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하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 그 뜻을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었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함께 이제 살펴갈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그게 4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그것이 참 복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라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임을 이렇게 이제 엄중하게 말하죠. 왜 이토록 엄중하고 또 무섭게 경고하는지 생각해 보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뭐 좋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 듣고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이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이 받은 그 복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의견이나 생각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였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록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듣고 믿어야 하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라는 그 명칭, 호칭을 보면 보냄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 또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보낸 이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 이제는 계시로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제 계시가 있고 직접적으로 계시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됐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각 개인에게 말하는 그 말이 이제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따라야 될 그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그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되고 여러 이제 그릇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성경 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고 그 계시를 이제 바울과 여러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을 찾거나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게 옳더라, 이게 좋더라, 이게 진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나누거나 전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한 것들 가지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움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많은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죠. 또 정말로 유익한 정보들도 많아요. 이야기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교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까지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합당하게 자라도록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계속 듣고 또 배워가고 자라가야 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평일에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가르치고 서로 피차 가르칠 뿐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계시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먼저 점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또 저도 여러 가지 빈틈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지금 여기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데 빈틈이 너무 많죠.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계속 일이 끝나지를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꼭 이게 인테리어에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또 제게 또 같이 말씀 안에서 저에게도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같이 자라가야 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13에서 16절을 좀 볼 텐데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간증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했던 사람임을 고백해요. 이를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멀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장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따르는 이들을 심히 핍박했던 자,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는 유대교를 따랐죠. 그리고 동족 중에 그 동족 중에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보다 가장 열심히 썼던 사람, 가장 앞장섰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믿어왔고 오랫동안 본인이 그렇게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뒤바꾸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 자기가 붙잡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또 신념들, 이거를 바꿔낸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유대교, 이제 약간 조금 속되게 말하면 유대교 꼴통 중에 꼴통.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유대교 아닌 다른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 아닌 다른 그 교훈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했던 바울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인이 핍박하고 막으려 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자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친히 만나주셨죠. 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그가 본래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이단들의 괴수라고 여겼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의 육체적인 눈은 멀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참 메시아이심을, 참 구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그 자리에서 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말 결코 사람으로서는 바꿀 수 없었던 그의 가치관, 신념들, 그 믿음을 다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따랐던 그 자들. 그런데 도리어 그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결코 복음을 받기 합당하지 않았던, 도리어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영원히 이제 형벌받아도 전혀 이상치 않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설득해도, 자기를 아무리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반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도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했다. 도리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음도,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도,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모습들, 전도의 모습들, 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예요, 은혜. 전혀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만한, 또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갈 만한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어떤 분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모르는 거고, 도리어 이제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적인 은혜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모태신앙이고 좀 약간 자랑할 만한 게 좀 있지 않아요?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좀 있나요? 혹시 저하고 뭐 이렇게 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자랑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또 의가 되고, 전에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개척 멤버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 벌써 이제 지금 한 4년 정도 흐르니까 개척 멤버 아니었던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 교회에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랬었어. 그러면서 그거를 막 강요하고 막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도리어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의 하나일 수 있어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복음만 자랑하는가, 복음으로 기뻐하는가,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바울이 받았던 계시, 그 복음은 여러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그의 전인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만큼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했던 사람 중에 바울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 당시뿐 아니라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복음이 내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더라면 이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기에 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조금 더 낫잖아요. 이것도 뭔가요? 근데 왜 바울 같은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는 벌써 안 된다라고 여기고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냐고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정말 나는 믿는가? 이 복음을 정말 믿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건 안 돼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주님 내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딱 재단하고 복음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맞춰지도록 딱
이제 취사 선택하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맞춰야죠.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맞추고 그 말씀에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맞춰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다른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것 이상은 요청하면 안 됩니다, 내게. 이런 분들이 많대요. 많대요. 그리고 어떤 때 이제 그 젊은이 뭐 예배 같은 게 있나 봐요. 청년들 예배인가 봐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근데 어느 주일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 주일에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다 같이 캠핑장에 놀러 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목회자가 예배를 우리 같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아닌 캠핑장에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이게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리고 안 따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복음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들, 내 감정, 기분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복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 복음을 떠나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3년 후에 그때 게바를 만나요.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를 만나고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5일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듣고 계시를 받고 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만약에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그의 결핍을 채워야 될 그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뭔가 복음을 깨달았어. 그런데 분명하지 않아. 확실치 않아. 뭔가 부족해. 그러면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여러분 무리가 있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몇 년을 그렇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로서는 제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에 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과 또 여러 우리 목회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배움을 받고 있어요. 또 이미 많은 여러 학자들이 너무 잘 말씀을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죠. 이미 이 복음을 받았던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점검받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지 않았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잘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는, 더 추가하거나 덜어낼 필요가 없는 참된 복음이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받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그 능력이 있는 복음을, 그 온전한 복음을, 충분한 복음을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계시로 받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을 여러분 읽는 것이 또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1에서 24절 우리 살펴갈 텐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죠,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서로 마주한 적이 없어요. 대면하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있는지 아는데, 근데 그를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고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리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린 이유는 결코 변화될 수 없었다라고 여겼던 그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예수께서 참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아마 다들 고백하게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능력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한 바울을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딱 생각할 때 이 사람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그가 정말 참된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의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 이거 가짜지. 정말 연기하지.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킬 뿐 아니라 복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라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바뀌어진 삶, 또 우리의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뜻 교회가 이 수락산 이 지역 가운데 존재할 때 이제는 이제 간판을 걸었잖아요. 이전에는 간판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인지도 다 몰라요. 이게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간판을 달았다는 거는 여러분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욕을 먹어야 되고, 이전에도 욕 먹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교회에서 이제 또 정리하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4층까지 올라오셨어요. 교회 간판이 걸렸길래 교회인지 한번 보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내가 볼 때는 인근 교회의 다른 분 같아. 갑자기 막 주방이 어딨냐고 막 주방을 막 살펴보시고 그래서 약간 오래 신앙생활 하신 그 약간 포스가 딱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판이 걸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바가 정말 이 지역 안에서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교회를 필요로 하고 또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작게나마라도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전에 4년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했던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예배를 세우고 교제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고 함께 서로에게 많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이었더라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집중하는 것들이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열매들을 함께 맺혀가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신자임을, 교회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을 교회가 아마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마치 기쁨과 이게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내가 어떻게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날 때, 그때 정말 큰 기쁨을 교회는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또 이 복음은 변화시켜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선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혹시 변화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꾸셨더라면 나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지 않다.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그때 이 믿음을 지키고 그때 순교까지 각오하고 달려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였을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했던 그가 그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나 또한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함께 또 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2절입니다. 우리 같이唱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의 영광. 우리 3절로 갑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바울에게 전해주셨던 그 계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며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복음을 혹시 거부하고 또 받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이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주의 뜻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던 자들 또 우리의 복음을 아버지 떠났던 자들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아직 뒤바꾸지 못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시 새롭게 정의되며 새롭게 정립되며 새롭게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자리 우리의 넘어졌던 그 자리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자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더라며 어찌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삶이 아버지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정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이것 아닌 말씀 아닌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거나 다른 것을 붙잡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험들이 그 말씀 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압도하기보다 정말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